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두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어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공식적으로 전달한 마지막 말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몇 장이 더 등장하긴 하지만 본문은 시간상 예레미야가 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은퇴사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조상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인생은 참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유다 남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사람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성읍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보여주는 그 방향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43장 2절과 3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이 거짓말하도록 부추긴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대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곧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언어이죠. 복음의 언어를 세상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 가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 이전과 다르게 살고자 다짐한 것들, 말씀을 통해 얻은 각종 은혜들을 가족과 우리 형제들,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씀 선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목소리 사이에는 진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8절입니다.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심판받은 사람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반증이 되었던 거죠. 유다 남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과 다른 우상은 그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조차 결국 바벨론의 칼에 패하고 말았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언어를 세상에 우리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직접 보여주는 참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진리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평에서 실현되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